아멘. 살리는 직분이라는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살리는 자가 됩시다. 참 직분 중에 살리는 직분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과거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니 이전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뿐만 아니라 저주 아래에 있었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약의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건 온전치를 못해요. 그건 그림자일 뿐인데, 주인공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완전 이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고 화목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그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 오늘 18절 19절 끝에 보면 다 나오지요. 그래서 살리는 직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살린다. 불신자 중에서도 가능하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는 영육 간의 모든 걸 살릴 수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게 첫째 옳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옳은 일이죠.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고, 특히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왜 5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냐 그러면, 이 땅에서 세상과 나, 사람들과 나 관계 속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그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앞으로 살인, 범죄, 도둑질 이게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다민족이 248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완전 다문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상상외로 그 다민족 가운데 범죄가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이번에 캄보디아 보십시오. 납치하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살인까지 하고 장기도 막 매매해버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 중 어느 민족은 타민족에 비해서 범죄율이 거의 5배 이상 높아요. 누군지 대강 여러분 눈치챘죠? 응? 그 왕서방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이거 영적 문제 심각. 이거 이대로 방치해버리면, 놔두면 심각합니다. 우리 내리 지역에 지금 자라나는 그 다민족 후대들 거의 뭐 한 5분의 1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러거든요. 벌써 청소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쟤들이 저대로 그대로 자라가지고 뭐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건데, 자기 부모는 돌아갈 마음이 있어요. 부모들도 보니까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통해서 미얀마에서 온 친구 만나 복음 전했는데, 자기 한국에 들어온 지 군단 넘어 10년 다 돼가는데 한국이 너무 좋대. 저희 30살이 됐는데 장가 못 갔거든요. 자기 나라에 있어서 벌써 장가 갔을 건데,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자기 한국 너무 좋대. 한국 사랑한대. 자기 나라는 지금 뭐 미얀마 지금 막 군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들어가면은 바로 전쟁 때 끌려갈 것 같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갔다 온 지 7년 됐는데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못 가는 거. 이번에 추석처럼 연휴가 10일이나 되는데도 가면은 바로 잡혀가지고 가면 뭐 한두 달 훈련받고 바로 전쟁터에 나가니까 뭐 의미 없는 죽으면 되지요. 그러니 자기 고국에도 못 돌아가고 한국에 와고 10년 동안 좋은 차 타고 다니더라고. 이게 자꾸 자기 차례. 이래가지고 왔는데, 야, 참 이처럼 우리 곁에 지금 이 다민족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 5%를 넘어서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민족 사회가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 보면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을 단순하게 지금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문제로 찾아오는 범죄와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살리는 직분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웃사랑의 최고 실천이 결국 생명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주어 살리는 거지요. 근본부터 완전 치유해버리는 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타이틀만 가지고도 응답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중직자 교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내 자신부터 살려라. 두 번째로는 교회를 살려라.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현장을 살려라. 세 가지를 살리는 이러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부터 살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 받았고 나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더 깊이 누리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복음 메시지 해줬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누리는 이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주일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암송해 보기도 하고 이게 필요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어째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또 이 말씀이 나의 마음, 생각, 주장하고 우리 뇌 속에 각인되고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 속에까지 담겨지는, 여기까지 가야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만 담겨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뇌에 각인되었다, 우리 영혼 속에 전달되어 버리면 영원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만 담겨도 미래가 바뀌어요. 난 지금 현실이 어려운데, 내 앞에 내려갈 문제 많은데 가만 놔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내 속에 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우리 미래가 바뀝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데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누려라. 내 속에 완전 각인되도록, 내 영혼에까지 연결되도록. 그래서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한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부와 전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랬는데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우리 지역의 흐름 있는데요.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거 보면 어떻게 날아가던가요? 무슨 V자 형태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일 앞장선 기러기가 조금 힘이 빠지면 자기들끼리 체인지를 해요. 자리를 바꿔. 근데 이게 과학자들이 굉장히 공기역학적으로 너무 맞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앞에 제일 앞장서는 기러기가 제일 힘들겠죠. 근데 그 날개 끝에 생기는 그 양력이 뒤에 있는 기러기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전달되냐, 이렇게 V자 형태로 날아가게 되어지면 약 20%에서 50%를 더 날아갈 수 있대요. 지금 그만큼 에너지가 전략된다. 이게 흐름이라. 운전하다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뭐든가요? 흐름을 딱 끊어버리고 갑자기 끼어들거나 갑자기 멈추다 가지도 않고, 아니면 어떤 사람 보면 지 혼자 막 왔다 갔다 야단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흐름을 끊는 거거든. 흐름을 따라가면은 편해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앞서 따라가면 돼, 그냥. 그 흐름만, 그 맥만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 모두가 다 빨리 갈 수 있어. 근데 이런 놈들 때문에 잘 빨리 못 가지,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좀 교만해가지고 앞에 장을 못 가면은 저 틀림없이 아줌마라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데 흐름만 안 끊으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장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 정도만 해도
교통 흐름은 얼마든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 쉽게 말하면 이 전체는 영적인 흐름이지요. 이 흐름만 따라가면 됩니다. 복음 누리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게 각인시키고 말씀이 내 자신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바꾸고 영원한 역사까지 일어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누리는 시간인데요, 첫째는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럴 건데, 기도를 누린다는 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산상보훈을 했잖아요. 산 위에서 한 보배로운 교훈이라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8가지 복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6장, 7장에 넘어가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틀린 기도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 응답받을 줄 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시간적인 개념이 쌓여야 응답이 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가장 빠른 응답은 진실한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식적으로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이 바로 두 손 들고 막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내 기도하고 저 외식하는 기도다. 저 가식적인 기도다. 저건 진실한 기도 아니다는 거예요. 도리어 골방에 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구해라. 진실한 기도를 말하잖아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다음으로 기도 중에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생각부터 고치는 겁니다. 틀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응답이 와도 틀린 응답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른 생각이 가져지면 그 자체가 바로 기도요 응답입니다. 근데 응답 못 받은 사람 그 이야기 들어보면 복잡해요. 복잡하고 틀린 생각이 많아요. 틀리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응답 받은 사람 보면 단순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자기 의견 믿음 수준대로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응답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 아침 기도, 나를 살리는 낮 시간에 다윗이 누렸던 그 기도,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밤 기도, 실제로 답을 얻고 치유받는 이러한 기도, 이게 진짜 기도 누림이거든요. 이러한 기도 누림이 있어요. 이게 내 자신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시작은 뭐냐?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과 5가지 힘을 회복하는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를 누리는 기도.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보십시오. 전도문이 막혔습니다. 선교사 바울이 지금 전도 현장에 갔는데 이 팀이 가는 길에 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때 바울이 결단하잖아요. 정말 이게 전도를 누리는 기도거든요. 문이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정확한 사인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전도 현장과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정확한 사인이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누리는 기도, 전도자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줘서 모범을, 문이 막혀도 상관없다. 지금 당장 반응이 없어도 상관없다. 초대교회 오순절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만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문은 열리게 돼 있다. 이러한 전도를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캠프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캠프를 나의 현장화하라. 이번 4주간의 집중 캠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번 4주간 동안에 같이 팀을 이루어서 기도하면서 현장도 나가고 만나는 사람도 있고 문이 열린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이후에가 더 중요해요. 그동안 또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도 이번 기회에 복음 받은 사람도 있겠죠.
정말 지속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를 나의 현장화하란 말은 나의 현장에서도 전도 운동을 펼치라 그 말도 되지만, 이번 전도 캠프 전후에 만나졌던 모든 사람들, 문이 열렸던 이곳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제대로 도와야 됩니다. 양육하고 또 교회화시키는 여기까지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전도 계획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기획을 하라고 말이죠. 전체를 보라 그랬죠. 어제 메시지가. 전체를 보고 전체를 향한 계획을 가져라. 기도로 누리는 전도 여행은 가장 빠른 응답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살리는 직분을 가졌는데 제일 먼저 내 자신부터 살려라. 세 가지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중위자 교육이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교회를 살리는 직분입니다. 교회 24인데요. 교회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는 완전합니까? 안 완전합니까?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재림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추수감사절에 곡식을 창고에 걷어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창고에 올라가는 그때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치 않아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누구나 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직분으로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부르신 거예요. 성도는 많은 상처와 문제로 갈등하다가 왔으므로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 소중히 여기고요. 모든 성도를 배후에서 중보기도로 도와야 돼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일이 잘 돼가지고 좋은 일만 생겨가지고 교회 오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너무 세상에 잘 나가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만났다. 나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고 결단했다.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잘 나갈 때는 딴 데가 있었지. 그렇죠. 잘 나갈 때는 친구들하고 어디 뭐 놀러 다니고 말이에요. 좀 더 잘 나갈 때는 절에 갔다가 다 바치고 주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워낙 잘 나갈 때 많이 마시고 많이 즐기고 그렇다 보니까 몸이 좀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거 환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이 돌아온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다가 삶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만났다가 돌아온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건지 몰라요. 좀이라도 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만났지. 안 망했더라면 하나님 절대 못 만나요.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산업에 문제 만난 것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사인이요.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조금만 이해하다 그러면 성도를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성도를 이해해보면 성도가 참 소중하죠. 너무 귀하죠. 그래서 배후에서 여러분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모든 성도들과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지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들, 문제 만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것만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모든 성도의 헌신이 필요할 만큼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원네스 아닙니까? 하나 되라는 거죠. 또 중지자 교육이니까 나온 것 같아요. 목회자 이해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도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문은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강단을 통해 선포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의 현장에 가서 섬기는 것이고
그게 목회자 일이다 보니까 교회의 주인의식이 분명히 돼야 되죠. 여러분, 목사들하고 장로아들하고 싸웠다는 얘기 들어봤죠? 장로아들이 말이야, 목사들 보고 말이야, 우리 교회는 우리 아빠가 제일 높다고. 왜 제일 높냐? 너희 아빠 월급 우리 장로님이 줘. 우리 아빠가 준다고. 아빠가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들,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아빠가 제일 높다고. 왜냐, 우리 아빠가 주일마다 앞에서 가지고 설교하니까. 그게 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틀린 생각.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해요. 머리란 말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은 주인의식을 안 가져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인의식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듭 강조하지만 안성 임마누엘 교회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게 안성 임마누엘 교회거든요. 그래서 한 몸, 그 안에 우리는 한 지체로서 쓰임 받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보니까 영적인 별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한 명 한 명씩 별명을 붙였습니다. 베베를 보고 보호자라 그랬어요. 브리스가 보고 동역자라 그랬어요. 가요를 보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같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뭡니까? 주 안에서 친척처럼, 가족처럼, 주 안에서 인정받는 자, 사랑받는 자,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역자로 여러분은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를 살리는 것이 중직자와 직분자의 제일 첫 번째 사명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보호자요,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죠. 이것 통해서 여러분에게 단순한 헌신만을 위한 직분은 아닙니다. 이 직분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을 것이고 응답받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비 장로님 세 분 계시잖아요. 또 예비 중직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대로 응답받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교회가 준 것도 아니고 목사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교회 살리라고 주신 직분이다. 틀림없기 때문에 이 직분 가지고 나는 기도하고 응답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증거가 올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며 교회 살리는 직분입니다. 모든 성도를 도우며 후대를 키우는 직분이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 현장 살리는 직분입니다. 자신의 업에서 분명한 증거를 얻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오전 메시지 말했죠. 영적인 힘부터. 사람이 좋아가지고 예배 안 빠지고 부지런히 잘 나온 사람이 있어요. 성격 자체가 교회에서 누가 뭔 일 하자고 하면 안 빠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 자체가 그래, 성품 자체가. 자기는 시작했다 하면 끝까지 막 예배도 막 줄기차게 나오고 참 좋은 성품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힘 가지고 해야 됩니다. 너무나 사람이 인격적이고 성품이 좋으면 일반 교회에서는 다 장로 투표하면 당연히 뽑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지. 사람이 좋아가지고 헌신하면 제일 앞장서지. 누가 싫어하겠어요? 옆에 사람하고 절대 안 싸우지. 자기 주장 안 하지. 그러면 투표하면 다 장로 돼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렇게 장로인을 세운 적이 참 많아요. 그게 아니고 영적인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말씀 그대로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기능이어야 진짜 나의 업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달란트가 맞는 거예요. 영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경제가 돼야만 그 경제가 진짜 복음 경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셉을 향하여서 바로왕이 한 말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스승 엘리야에게 마지막 기도 부탁이 뭐였습니까? 스승님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옛날 성경에 영감이 갑절이나 성령 충만을 2배를 내게 물려주십시오. 그게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 바울도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이 힘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틀림없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과 지혜로 최선을 다해야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들은 2가지를 가지고 있었죠. 한 손에는 믿음, 다른 손에는 뭐 성실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기능, 달란트, 이 2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이죠. 다윗을 하나님이 양우리에 있을 때 택하셨다 그랬는데 한 손에는 성실한 이 믿음 가지고 한 손에는 손에 공교한 하나님 자기 기능, 이 2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걸 봅니다. 우리 렘넌트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자, 우리 현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선교지.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선교사죠. 현장 선교사. 현장 선교사라고 하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직장 생활이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이거 한 달에 한 번 월급 봉투 이거 받으려고 내가 이거 다닌다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처량해집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고 월급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직이다. 이리 생각하면 달라져요. 가장 작은 일인데 거기 하나님이 역사했다. 7명의 렘넌트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런데 총리가 되었어요. 아니 포로로 끌려갔는데 4명의 왕을 도왔어요. 다니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망한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망한 줄 알았는데 가장 낮은데 가장 작은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현장은 나의 선교지요. 나는 그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네.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보내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나를 향한,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있다. 발견하는 사람들은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현장 분위기 그대로 휩쓸립니다. 뭐 세상 사람들 뭐 좋은 그 분위기 있잖아요.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 가고 그 현장 분위기에 그대로 따라가요. 그리 살아가요. 예, 우리에게 맡기신 그 현장에서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선택해라. 선택의 기준이 분명하죠. 3번째,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복음간지 전도자가 빛을 비추면 이런 역사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향하여서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재창조, 새 것이 되었어. 새롭게 창조돼요. 우리는 하나님 명성 잃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롭게 생명이 들어왔어. 새롭게 창조된 거죠.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어도 오늘 18절, 19절 2절 연속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화목하는 직분을, 살리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직분이 틀림없습니다. 조용히 흑암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싸움을 지속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틀림없이 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살리는 직분인데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리는 거, 복음 누리는 시간.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실제로 누리는 시간. 그리고 기도 속에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내 자신을 먼저 살려야 될 거다.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 틀림없이 주실 겁니다. 한번 조금씩만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만 내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또 주보 말씀이라도 한번 읽어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도록 낮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언제나 기도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낮 시간에 일어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용 한번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성취된다? 누구나 체험할 수 있어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지. 어쨌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자꾸만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 속에서 한번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나를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가지고 교회를 살리게 되고 여러분의 현장에까지 이러한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살리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리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누리는 그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기도로 한계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전도를 나의 삶의 축복으로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죠. 특별히 예비 중직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또 저들을 배후에서 기도로 도우며 주의 몸된 교회가 전도 선교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신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업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